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축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을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주께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족한 죄인은 주님의 뒤에 온전히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복음서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여러 가지 지상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마태는 그대로 그냥 곧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지상 명령에 대해서 바로 언급한다는 점이 좀 특별합니다. 16절, 17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고 말씀도 듣고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끝까지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상당히 맥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소수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예민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 지상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조금 교회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 성령을 받고 불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지상명령의 거대한 흡인력에 휩쓸려 들어와서 함께 헌신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해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언이면서 명령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정관사 더자가 앞에 붙어서 절대적인 명령이란 뜻입니다. 타협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군대인 거예요.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기초로 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비전과 목회 철학이 있지만 우리의 다양한 목회 철학과 비전들은 모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그 핵심 근간으로 삼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작전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실행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딴짓을 하다가는 부대 전체가 괴멸되면서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부수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인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하늘의 능력이 땅에 풀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움직이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두나미스가 바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말입니다. 폭발하는 파워를 뜻합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하늘의 이 폭발하는 파워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고, 능력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쉽게 탈진되고 시험 들고 포기하는 것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은 채로 너무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능력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큰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 큰 사명을 맡기시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9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가라는 말을 이 동사 시제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가면서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일단 먼저 가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단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상명령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가지 않는 사람에게 제자 만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간다는 것이 기초입니다. 간다는 것은 나의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편한 곳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결코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항상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 옆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만드는 일을 시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사역팀장과 리더십을 바꿉니다. 목회자도 공동체를 바꾸고 장로님도 바꾸고 주일학교 성가대 팀장, 작년부터 성가대 지휘자분들도 막 바꿉니다. 공동체 순도 계속해서 분순이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면서 이 공동체 저 공동체에서 몇 순씩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동시키면 곱게 가는 거 아니고 축복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뭐 1부 성가대에서 2부 성가대 가는데 마치 이산가족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한강다리 넘어가면서도 막 비명들을 지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떠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제자도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팀 움직일 때 가기 싫다고 비명을 지르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잘 보고 인사 배치할 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떠나는 것이 훈련이 돼야 자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떠나는 훈련이 되셔야 교회 밖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역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회당이었던 회당 안에만 머물러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하루에도 몇 동네씩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부르신 곳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교회를 세상 속으로 주님은 끌고 들어가셨어요. 산 위에서 설교하시고 호숫가에서 배 타고 설교하시고 어디든지 주님은 가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또 사명을 뜻할 때도 미션입니다. 선교란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다는 것을, 보내신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제자도는 사람을 키워내는 훈련 과정인데 이 제자도는 반드시 사도성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만 계속 시켜놓고 군인을 전장에 투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연습생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포텐을 가진 교회나 성도라 할지라도 떠나는 훈련, 가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미자리 교회들도 도와주고 사회 여러 어려운 힘든 단체들도 돕고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분야에 들어가셔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죠. 우리는 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명하시는 곳은 대부분 우리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 현재 수준을 낮춰야 되는 곳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불편하고 낯설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외로움과 영적 전쟁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군인은 전쟁터로 갈 때 환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최악을 각오하고 떠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을 보면 한국어로 읽으면 동사가 많은 것 같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 전체 시제를 보면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라는 것 딱 하나뿐입니다. 동사 같아 보이는 것들은 다 분사들이 그 동사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모두 제자 삼으라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제자 삼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핵심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요즘 덕후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죠. 일본은 오타쿠에서 온 말인데 한 가지 분야에 매니아 이상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거기 몰입해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 제자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예수 덕후들이에요. 그냥 완전히 미쳤어요. 무슨 분야든지 여러분 성공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야구에 미쳐야 야구로 성공할 수 있어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는 밥 먹을 때도 이 밥그릇과 국그릇과 젓가락 위치를 이게 인코스, 아웃코스, 타자, 배터 위치 딱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지 식당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종원 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음식만 보여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몰입을 하니까 뭔가를 뚫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공하려면 예수님에게 미쳐야 합니다. 그냥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거대한 산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빠르게 확산됩니다. 단 몇십 년 만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번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거룩한 광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에게 10명의 예수에 미친 제자들을 주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덕후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정을 전염시킵니다. 자, 제자 삼으라는 첫 번째 뜻은 전도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는 그것만이 메인 포인트였다면 복음 전하라고 했지 세례를 주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접목시키라는 뜻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세례만 받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적인 케어링이 있어야 그 지역에서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이 제자를 삼을 때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미친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제자 삼기의 기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육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them to obey.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된 사람은 이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애를 낳아놓기만 했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게 아니죠. 아니, 부모의 역할은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도록 아무 대가 없이 수고해줘야만 합니다. 방금 막 영적으로 거듭난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옆에 붙어서 영적인 엄마 아빠가 돼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이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는 차단해 주면서 병들지 않도록 정성껏 양육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스테이지까지는. 이걸 안 하면은 마귀가 다 앗아가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미국의 많은 이단들이 태어난 곳은 뜻밖에도 미국의 부흥의 불길이 휩쓸고 간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불길이 휩쓸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엄청나게 태어난 새신자들을 미처 기성교회들이 양육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열심은 있는데 양육되지 못하고 방치된 사람들을 이단들이 다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의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해야만 됩니다. 이 양육의 핵심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달된 지식이 그 사람의 삶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실제 삶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이게 운동선수로 하면 코치와도 같은 거예요. 코치는 가르쳐주고 이제 알아서 해, 그리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해봐. 그러면서 같이 옆에서 뛰면서 완전히 가르친 내용을 몸으로 용해시켰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처럼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나가면 내 사명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그냥 선포하는 거고, 선포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 붙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그게 제자 만드는 일을 완수한 거야. 가르쳤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배웠어야 끝난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일의 절반에 불과하고 그들이 과연 적용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가르친 말씀을 지킬 때까지 결코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게, 가르치고 나서 지키기 전까지 그 공백 동안에 마귀가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옆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미국의 유명한 그 슈퍼마켓 체인 회장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전국 체인의 슈퍼마켓을 딱 가보다가 이 성인 잡지 코너가 있는 걸 보고 성인 잡지를 전부 다 자기 슈퍼마켓 체인에서 치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관계자들이 달려와서, 회장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잡지 매출의 70%가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러시는 거 알겠는데 우리도 다 교회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인 잡지를 안 팔면 우리 잡지를 매출을, 이걸 코너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도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장님은 초신자였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왔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치워라. 정말 첫 해부터 잡지 매출이 막 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큰 고통이 왔지만 이 회장님이 이 고통을 잘 감수하면서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이 손해를 메꿀 노력을 해가기 시작했고, 결국 몇 년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장님 옆에는 멘토들이 붙어서 격려를 해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느냐입니다. 삶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은 다 실패합니다. 19세기 그 서구
열강의 선교가 실패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중국인들이 거세게 기독교에 반발했는가? 선교사들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와서 아편을 갖다가 수백만 톤을 풀었어요. 중국이 안 사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아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억지로 아편을 풀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아편 환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뭐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여왕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제발 아편 좀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선교할 수가 없다고. 자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제자 훈련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먼저 제자 되지 않고 남을 제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설교해야 되는 제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우리 아내를 보는 게 무섭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스태프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진화 제대로 하지.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종교교육 역사를 공부하다가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 과정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은 주초에 이미 설교 준비가 다 끝난대요. 그리고 그 1차 원고를 가지고 실제 자기 삶에 적용을 다 해본대요. 그래서 자기도 살 수 없는 건 다 빼버린대. 그리고 나서 정리된 2차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분들의 그 설교가 그토록 파워풀했던 이유가 있죠. 제자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는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좀 편식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18번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그것만 외우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정의 달만 되면 우리 부모분들은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니라. 이것만 주구장창. 그런데 여러분이 밑줄 긋고 있는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밸런스를 깰 거예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고기만 계속 드시면 채소 안 먹으면 비타민 부족으로 영양실조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네게 익숙한 것, 네게 필요한 것만 하지 말고 껄끄럽더라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는 설교 본문이나 내용 정할 때 우리 성도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또 교회 목회나 사역 계획을 할 때도 우리 교회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시즌마다 강조점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강조하지만 또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도 강조해야죠. 홀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영성도 다 중요하죠. 힘들더라도 내가 밑줄 치고 좋아하는 것 밖의 것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골고루 다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란 게 휘안에서요 쌓아두고 축적할 때는 별일 안 일어나다가 하나라도 해보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이 제자 훈련의 원칙은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정성을 쏟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make disciples,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간과 정성과 땀과 기도를 쏟아 부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인스턴트 문화,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려 그래요. 라면처럼 금방 끓여 먹고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쿠팡, 로켓 배송, 초고색 인터넷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육도 그래요. 속성학원.
제가 한번 지하철 탔다가 리더십 6개월 완성 그래 놓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하나님보다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120년 걸려서 만들어 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에 리더십을 완성해 주지? 교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뭐 속성 신학교 과정, 뭐 신구약 관통 몇 주 뭐 이렇게 해갖고 단시일 내에 대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자꾸 배출해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통조림 뽑아내듯이 그렇게 급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도와 눈물과 정성을 투자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안 그러면 제품이에요. 그냥 교회가 좀 거룩한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원칙과 순서가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선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모두 골고루 훈련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일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전에 일을 막 시키는 것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핵심은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람 만드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일 시키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부실 공사예요. 잔뜩 일을 벌렸는데 오래 버텨내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오히려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게 가짜기 때문에 정형화시켜요. 여러분, 이단들이랑은 절대 1대1 토론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미국의 이단은 1년 동안 하루 몇 시간씩 개인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켜서 비로소 자기들 예배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Eat and chew the word every day. 매일 하루에 한 말씀씩 씹고 소화해라. 가짜니까 그렇게 정형화시키는데,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너무 설렁설렁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인데 군대는 정예화돼야 돼요. 우리는 스포츠 경기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상대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장 저 너머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마귀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지금 전황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그 신앙을 계승한 미국, 영적으로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죠. 20세기 초반에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무신론을 퍼뜨리더니, 이제는 그 서구 열강 기독교 국가였던 곳에 황금만능주의와 동성애와 무슬람과 이 쾌락 문화가 기독교 그 문명 자체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 물결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침체기에서 쇠퇴기로 가는 조짐이 보인다고들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토록 안티 기독교 성향이 강하고 이토록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이 영적 전쟁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 개신교들의 숫자가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많대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이 충격을 줍니다. 그 통계가 과연 정확할까? 이단까지 포함된 숫자는 아닐까? 숫자만 많고 전투력이 없으면 그건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내려 한다면 우리는 지금 거품을 쫙 빼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타파하려면 진검승부를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목사마다, 장로마다, 직분자마다 영적 실력을 다시 쌓아야만 합니다. 제자 만들기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것이 이 불리해진 영적 전쟁의 판세를 뒤집는 길입니다. 제자를 만들려면요, 먼저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자존심도 죽이고 대접받겠다는 생각도 죽이고 이 멘티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온 마음과 혼을 바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사람 하나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순까지 포함해서 300개가 넘는 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순은 정말 불이 임합니다. 영혼이 변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너도 나도 그 순장 밑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순은 순장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순원을 위해서 죽는 순장이에요. 날마다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순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몇 번씩 다시 들으며 정성껏 준비하고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며 정성을 다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명공동체 순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한 2시간 대화했는데 우리 모든 공동체 순장님들 잘 아시지만 정말 우명공동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순이 살아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기독교 교리를 1:1로 가르치는 CES 멘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도 300명이 넘는 멘토들이 있지만 어떤 멘토들을 통해서는 정말 놀랍게 멘티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그 멘토들은 달라요. 똑같은 교제를 해도 멘티 바뀔 때마다 새로 교재 다시 사가지고 자기도 같이 다시 다 하면서 멘티를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과제를 점검하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자기를 죽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그런 멘토 밑에서 진짜 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200명이 넘는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900명에 달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뉴젠 예배를 가보면 애들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애들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제자 만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수합니다. 우리 릭 워렌 목사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주일학교 때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에게서 목자의 마음을 배웠어요. 그렇게 붙잡고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멘토가 썩으니까 제자가 나오는 거야.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희망은 바로 그런 제자 만들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을 급조할 수는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CES 배워간 중국의 한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좀 성격이 급해요. CES를 갖고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몇백 명을 다 수료시켰대요. 1:1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자기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학원 강의하듯이 그냥 쫙 끝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 교재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말했어요.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공장에서 통조림 뽑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400명 수료시키려면 3년, 4년은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3개월에 급조하면 반드시 사고 생긴다. 가서 다시 해라. 이거는 교재를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전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건 다 나물입니다. 큰 백향목이나 전나무 같은 거목은 정성껏 물을 줘도 이게 하룻밤새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언제 자라기나 할 거든지 의아심이 들지만 조급증을 버리고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내실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이렇게 편법으로 급조하면 안 돼요. 농부가 땀을 흘려서 정성을 다하듯이 시즌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가서 제자 만들라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 말은 신실하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가면서 달리면서 살아나가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의 그 전체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만드는 일은 쉼표가 없어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CS 멘티 한두 명 만드시고 나서 지쳤어요. 제게 안식이 필요해요. 순정 한 2, 3년 하시고 나서 좀 지쳤어요. 지치셔도 할지라도 하면서 쉬세요. 여러분, 순원이 순장을 살려요. 여러분, 멘토가 멘티를 살리는 것 같죠? 멘티가 멘토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옥 목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몸부림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드는데 헌신하지 않으면서 사람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가 누군가의 정성으로 제자가 되었으면서 자기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겠다. 이건 이기적인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와 그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 만드는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CS 멘티를 키우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순장을 하시면서 제자를 키우시고,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내가 목회를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데 시간을 의도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일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분들의 사역 보고서를 팡세 일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받으면서 코치를 해주고 이분들의 설교를 모니터를 해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이분들이 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옥 목사보다 더 위대한 다음 세대 주니어 그 패스터들이, 목사들이 나와서 한국 교회를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저희들이 케어하는 분들, 한 달에 하루를 제가 꼬박 하루 7시간을 이분들 설교를 다 모니터해 줍니다. 이거 뭐 우리 교회 당장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자 만드는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분은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여러분은 제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대상을 최대한 넓히라고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이것은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뚫고 나가기 힘든 게 나라와 민족의 그 국경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가만두면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주님은 우리가 세계를 품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캄보디아에, 인도네시아에, 중국 교회를 멘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이번 여름에도 저와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한 50명 정도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CES를 가르치고 멘토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다닐 동안 한 번쯤은 이 해외 선교 출입에 한번 자원해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20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 똑 잘라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다닙니다. 그래,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 막 세상적인 일로 신나게 죄 지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문맥에서 뽑아서 잘못 보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려는 이 약속은 앞에 나온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력 투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과 교회와 민족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함께 하심의 약속은 그 클래스가 달라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좀 안타깝게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온 하늘의 능력을 쏟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붙잡아주면서 불처럼 바람처럼 함께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임재와 동행하심과 축복을 원하십니까? 제자 삼는 데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는 성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하심이 있는 교회는 강해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서 제자 만들기에 헌신한 사람, 헌신한 목사, 헌신한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하심만 바라겠다.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이번 주일 내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슴에 담은 교회는 제자 만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에 지체 없이 달려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여러분이 나태와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을 깨고 이 제자 만들기에 헌신할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증인은 밖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안전지대에 숨어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졌다면 받은 은혜를 남에게 흘려보내는 제자 만드는 사역에 우리도 작게나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